우리 제목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잘 들리세요? 이게 더 잘 들리세요? 이게 더 잘 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부제도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의 길 vs 아벨의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친구와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설날 행복하게 보내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세뱃돈도 많이 받자. 하나님 복도 많이 받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인사하는지 안 하는지 볼 거예요. 너 좀 귀여워. 너 좀 상큼해. 너 좀 괜찮아. 예. 좀 괜한 것 같아요. 좀 시크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일부터 오늘부터죠. 설 명절 넘어간지만 보고 쭉쭉 됐습니다. 설 명절이 이제 시작됩니다. 나는 아무데도 가지 않고 오로지 only study 할 사람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움직이지 않는다. 아예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도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세뱃돈을 받기 위해 가는 건가요? 예, 그래도 움직이긴 하네요. 다행인 것 같습니다. 나 서울에 있을 거다. 쭉 서울에 있을 거다. 예, 서울 좀 있네요. 좋습니다. 나 진짜 멀리 간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진짜 멀리 간다. 예, 해외 없나요? 예, 이미 갔나? 손을 들지 않고 이미 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말씀을 오늘 시작하면서 설 명절 또 가족들과 모이는 시간이니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 남매, 외동 중 여러분은 어떤 가족 구성원을 이루고 있습니까? 여기 중에서 하나는 있을 겁니다. 목사님은 형제일까요? 남매일까요? 외동일까요? 막내? 남매. 어떻게 하셨어요? 외동처럼 보이지 않아요? 고귀하게 자란 왕자 같은? 예, 상당히 엘레강스하고 예, 언제나 고맙다. 오랜만에 와줬는데 활짝 웃어줘서 고맙다. 남매입니다. 누나랑 6살 차이가 나는데 누나가 누나 얘기하는 거 안 좋아하겠지만 뭐 재석이 안 볼 테니까 누나가 저를 어릴 때 많이 때렸어요. 이제 말은 저 개겼거든요. 누나한테 6살 차이거든요. 그럼 이불을 덮고 이제 이렇게 밟으면서 저를 제압해줬던 그 어린 시절이 떠오르는데 아마 저만의 얘기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형제, 자매, 남매, 외동은 또 혼자라서 외로웠을 거고 또 여기에 동생인 친구들은 형이 있어서 막 믿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내가 첫째라서 힘들고 어떤 친구는 내가 둘째라서 중간에 끼인 것 같아서 싫고 어떤 친구는 내가 막내라서 불만이 있고 다 각자의 불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형제자매 관계는 참 묘합니다. 피부치고 가족이고 친하죠. 친한데 서로 싫어합니다. 근데 서로 좋아합니다. 이런 관계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의 관심과 사랑을 차지하려는 경쟁, 엄마 아빠의 인정을 받으려는 이 경쟁을 그냥 태어나고 보니까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공동체를 경험을 했을 겁니다. 은근한 신경전이 있는 거죠. 형제, 자매, 남매 간에도 이런 것들을 심리학적 용어로는 브라더 컴플렉스라는 것이 있다고 해요. 굉장히 이 경쟁과 이 치열함이 이미 형제, 자매, 남매 관계 가운데 어릴 때부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컴플렉스, 이 경쟁의 시작은 오늘 그 소스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를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3장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다음에 하나님의 집, 아름다움의 상징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되죠? 쫓겨납니다. 그리고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 먹을 수가 있고 여자들은 임신을 해서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롭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기가 생긴 거예요. 4장 1절에 보니까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얻었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 원래 원시복음이라고 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와와 아담은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첫째 아들 가인을 낳았네요. 와, 나 얻었다. 뭘 얻었어요? 이
뱀을 깨트려 버릴 그 메시아가 내 아들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키워보니까 내 아들이 썩 괜찮아요? 좀 이상해요? 내가 생각한 기대는 아닌 거예요. 둘째 아들인 아벨의 이름의 뜻을 이렇게 짓습니다. 숨결, 허무, 안개. 첫째를 낳아서 이 아들이 우리 가정의 소망이 될 것 같고 이 아들이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살다 보니 어떻다는 거예요? 허무하고 안개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어떤 존재예요? 자, 난 집안에서 유망주다, 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라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나는 집에서 약간 기대가 없고 약간 이제 사이드로 밀려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내가 집안에서 어떤 존재이고 위치인지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집안에서 어떤 존재였을까요? 사랑둥이였습니다. 사랑둥이. 안 믿어주시네요. 예, 그냥 사랑 그 잡채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보시면 부모님 귀여워 이러면서 저를 사랑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사랑을 받고 있죠? 얼굴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예, 상당히 지금 설 명절이 좀 두려운 것 같긴 한데, 그러한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두 아들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은 어떤 직업을 갖게 되냐면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가 되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4장을 아마 오늘 이후에 또 우리 성경 통독하는 친구도 있고 큐티하는 친구들 있다 보니까 읽다 보면 어떤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질 수 있냐면, 오늘 아벨이 죽거든요. 여기 스포입니다. 죽어요. 이따가 죽는데 나중에 보면 가인이 결혼을 합니다. 자,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이렇게 4명 정했는데 아벨 죽었어요. 그럼 몇 명이에요? 3명이죠. 근데 갑자기 가인이 결혼을 해요. 누구랑 결혼했어요? 엄마 아빠 가인밖에 없는데. 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갑자기 사람이 어디서 나왔죠? 그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우리들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해 집중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러브레터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모든 것들을 다 짜잘짜잘 기록해 놓진 않았어요. 그렇다 보면 여기에 꽉 찬 이 성경책이 이 정도 두께가 아니라 아마 이 공간을 꽉 채워도 모자랄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던 또 많은 어떤 그런 자손들이 있었을 것이고 아마 그들과 함께 그들 중에 한 명과 가인이 결혼을 했을 것이고요. 목사님, 그러면 이거 근친상간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친결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유전적으로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인류의 초창기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시기에는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허용해 주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특별한 은혜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짚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장을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들이 장성하여서 하나님께 어떤 행동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냐면, 주목을 하고 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 성경은 이 제사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예배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목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직업이 뭐였죠? 농부였고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각각 직업에 맞는 제물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릴 때도 각각 용돈과 어떤 받은 양에 따라서 각자 자원함으로 드리잖아요. 액수를 정해준 게 아니라 각각 그들도 가인과 아벨도 자원함으로 제물을 드렸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첫째 가인의 표정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죠. 안색이 변합니다. 살기가 등등해집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드렸는데 왜 안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뭐 돼요? 뭐 이렇게까지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심정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안색이 변했다라는 것은. 그러자 6절과 7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시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죠? 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잘못한 가인을 버려두시거나 무시하시거나 유기하신 것이 아니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죄를
다스리라라고 경계와 권면과 사랑에 초청을 했습니다. 이런 목사님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밝힙니다.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할까요? 미워할까요? 어때?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지만 뒤에서는 사고를 치고 다니면 목사님 여러분을 사랑할까요? 좀 미워할까요? 오, 예, 노이즈가 막 제 마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과 그 삶이 뭐죠? 오 나오나요? 이걸로 할까요? 이게 문제가 있나요?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제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하고 때론 찾아가서 밥을 사주고 아마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동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쳐 죽였어요. 어떻게 쳤길래 사람이 죽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려면 어딜 때려야죠? 머리 때리면 죽을까요? 잘 안 죽어요. 많이 맞아봤거든요. 머리 딱딱합니다. 꽤 괜찮습니다. 어딜 때려 죽을까요? 우리 좀 이렇게 격투기한 친구 없어요? 목, 동맥, 또 어디? 턱 좋아요. 또 어디? 예? 명치, 또 안 써봤어요? 잘했어요. 자, 그냥 때릴 수 있는 데는 다 때린 거죠. 죽인 만큼 때린 거니까 쳐 죽여버립니다. 동생을.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마음에 찾아온 분노와 감정을 이기지 못해 첫 살인이라는 죄를 저지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이 스토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아요?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을 탓할 수 있어요? 이 가인의 제사가 조금 허접했어도 그냥 받아주셔가지고 분 안 나게 해가지고 화가 안 났으면 안 죽였을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좀 받아주시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어요? 아니면 가인이 화가 날 만하지, 가인이 동생 시기 질투 날 만하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가인의 제사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혹 누구는 그러면 가인의 제사가 곡물이었고 아벨의 제사가 좋은 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허접한 제물을 안 받으신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말씀에 어떤 것이 가인의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 4절과 5절 좀 부분적인 건데요, 우리 앞에 화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제물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 보시면 아벨과 그의 제물이고요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과 제물을 하나로 묶어서 지금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제물의 종류나 어떤 돈의 크기나 어떤 열심의 노력이나 그런 양을 보는 게 아니에요. 퀄리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 보시냐면 그 사람,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삶, 그 자체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인의 그 삶의 중심에, 그 마음에 과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만하느니라. 자, 보니까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를 어떤 개념을 소개하죠?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더 나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그 제사와 삶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드렸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이 제물과 그 삶과 이 예배를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로 준비하고 살아가느냐, 드리느냐, 그 삶의 전체를 보신다는 거예요. 혹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 정말 드릴 것이 없어서 드릴 것이 없은 채로 왔다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심과 삶의 태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를 거절당했을 때 가인의 태도를 보면 이 중심을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얘야, 오늘 예배는 솔직히 네가 좀 늦게 오기도 했고 졸기도 했고 이렇게 예배를 위해 전혀 기도도 안 했고 너 지금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오늘 예배는 안 받은 걸로 칠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1번 하나님 맞죠? 인정합니다. 다음 주엔 잘 드리겠습니다. 1번 2번 하나님 어떻게 다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3번 하나님 뭔데요? 왜 안 받아줘요?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좀 떠들었고 졸았고 핸드폰 하는 걸 보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 안 드린 걸로 치겠습니다. 출석부에 출석 안 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저한테 어떻게 말하실 거예요? 보통 사고라면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그래도 좀 잘해볼게요. 하나님 예배 잘 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라고 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가인은 어떤 태도를 보인 거죠? 뭔데요? 짜증나게 왜 상관인데요? 뭔데 참견이세요? 뭔데 뭐 예배를 이렇게 저러라 드리라 말한대요? 선생님 뭐 돼요? 돈 있어요? 뭐 이렇게 이렇게 싸가지 없는 친구는 없겠지만 그렇게 지금 가인이 그런 반응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평상시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태도가 믿음이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CCC의 그 사형리라는 전도 책자가 있습니다. 전도할 때 보면 이런 그림이 이제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제 보시면 원은 내 인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자는 내 삶의 중심이고 그다음에 점점점점들은 내 삶의 모든 일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밖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아예 안 믿고 이제 내가 주인인 사람이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이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삶의 왕자에 내가 앉아있고 예수님을 내 발에 앉혀두는 그러한 사람을 표시하는 그림입니다. 자, 가인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가인의 상태 세 번째였겠죠. 하나님을 고백했고 형식적으로는 예배도 드렸지만 결국 그 마음의 중심이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나를 건드린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나를 건드린 하나님 상관없어요. 동생 죽이는 겁니다. 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는요, 오늘 성경 말씀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지금의 상태는 이 세 가지 그림 중에 어떤 상태에 있는 것 같으세요? 한번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삶의 원들을 보면 왼쪽과 오른쪽은 크고 작은 원들입니다.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때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신 사람의 삶은 일정하고 평온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그 삶에 넘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예배를 내가 잘 드리니까, 그래도 내가 주일을 성수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예쁘게 봐주시고 그래도 조금 도와주시고 그래도 조금 성적이나 이런 입시에 있어서 좋은 결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몇 번이나 예배를 앉아서 참석하는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과연 얼마나 진정으로 나를 향한 중심과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 그 삶과 믿음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중심과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형식과 의무만 껍데기만 남은 그런 종교인으로 만들어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해 보여도 주님 앞에 진실하고 주님 앞에 중심을 지키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여기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청소년 시기에 많이 중요한 문제가 뭐죠? 이 관계의 문제죠. 친구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이성친구와의 관계 등 우리에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슈고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내 삶 가운데 어떤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친구들, 혹시 아까 그 전 그림에서 동그라미가 작고 큰 것들이 요동치면서 내 삶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슬프고 힘들고 절망스러운 친구들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에너지를요, 한번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과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점검하는 데 그 에너지를 쏟아보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틀어질 때, 가인처럼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중심이 불순할 때 형제를 죽이거나 시기하거나 갈등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 이게 원리입니다. 친구와의 관계를 해결하는 데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평강이 우리 주변의 수평적인 관계들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인지를 점검해보는 것이 요란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에 대한 명확한 대조를 성경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길을 여러분은 가고 계시고 또 앞으로 어떠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가인처럼 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늘 100% 아벨처럼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삶을 아시고 어떤 것을 준비하셨냐면 아무런 대사도, 아무런 액션도, 아무런 존재감도 드러내지 못한 것 같은 이 아벨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지금도 믿음으로써 말하고 있느니라 라고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죠. 즉, 성경이 아벨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하여 수치와 저주와 조롱을 당하신 그 한 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아무런 반항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 살인자와 같은 가인인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지금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벨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인의 길에 있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꿈틀거리는 한 주 한 주를 여러분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너의 수치와 너의 아픔과 너의 실패를 나는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정죄를 당했으니 너는 다시 일어나라. 너는 다시 나와 함께 살아가라.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도 했던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가인의 길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아벨의 길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벨의 길을 살아가고 싶은 친구들에게 던지는 도전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의 문제예요. 내 고등부 생활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학업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인생의 진로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건강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인생을 책임질 주인은 누구인가? 내 실력, 내 스펙, 우리 부모님, 대학의 네임밸류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요?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그분과 함께 넘어져도 일어나고 그분과 함께 실패해도 다시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삶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